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대선지서의 개요와 기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선지서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에 대해서 어느 한 신학 교수님은 이렇게 평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마음을 격동시키고 또 진동시키고 고동치게 하는 기별이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이며, 에스겔서는 신비로운 표상과 짐승의 표상이 있는 책이 에스겔서인 반면에, 이사야서는 아름답고 문학적이며 신학적인 표현이 기별이 가득한 책이 이사야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서의 개요와 기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일,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은 제사장 이외에는 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우시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어기고 성전에서 제사 지냄으로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직접 통치하는 일을 하지 못하다가 후궁에서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다라는 의미는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국가적으로 커다란 비극과 재난이 시작될 때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부름을 받아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기원전 8세기 전반에 걸쳐서 봉사하였던 선지자로서, 탈무드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일어나는 므낫세 왕 때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죽임을 당한 방법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는 말씀, 톱으로 쾌임을 당해서 죽은 자라가 나오는데, 그렇게 죽음을 당한 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에 봉사했던 선지자로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므낫세 아몬 왕 때에 봉사하였으며, 그 다음에 봉사했던 선지자로서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요야김, 요야긴 시대에 봉사하였던 선지자며, 예레미야와 또 비슷한 시기에 봉사하였던 선지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봉사했던 이사야는 누구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을 보아서 그의 고향이, 그의 출신이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왕에게 자연스럽게 자주 가까이 나아간 기록을 보아서 왕의 좋은 자, 상담자였다고 보여지며, 또 그의 온 가족이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의 부인과 자식이 특별한 의미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을 보아서 온 가족이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서의 문장력이라든가 의력을 보아서 그의 교육 수준은 아주 높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의력은 얼마나 풍부했느냐 하면,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가 그 분량이 다 비슷합니다. 그 분량이 비슷한 책에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에 이사야가 사용하는 의의 숫자는 2186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면에 예레미야는 1653단어, 에스겔은 1535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봐서 다른 두 선지자보다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봐서 어휘력이 아주 풍부한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커다란 비평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 비평은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서의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와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전반부는 문체가 거칠고 문장이 좀 표현력이 좀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후반부는 문장이 아주 정교하고 문학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책 전반부의 저자와 후반부의 저자가 다를 것이다라는 끊임없는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평에 대해서 성경의 내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 칭호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라는 칭호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에 대한 칭호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가 구약 전체에 31회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는 25회가 나옵니다. 그 25회 나오는 중에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12회가 나오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13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호칭, 여호와의 거룩하신 자라는 호칭이 전반부, 후반부에 아주 골고루 나오는 것을 보아서 전반부, 후반부의 저자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저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타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칭호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아니하지만 이러한 칭호가 전반부와 후반부에 골고루 나오는 것을 봐서 저자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신약의 여러 기자들이 이사야서를 인용함에 있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골고루 인용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를 골고루 인용한 것을 보아서 이사야서의 저자가 전반부하고 후반부의 저자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전반부와 후반부의 문체가 그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가 주는 기별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전반부의 기별은 남방 유다에 대한 기별로서 남방 유다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붙잡혀 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기별입니다. 후반부는 동일하게 남방 유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면 머지않은 장래에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기별이기 때문에 두 전반부와 후반부가의 문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또 전반부의 문체가 조금 거칠고 문학적으로 조금 후반부보다는 정교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는 동일 저자라고 하였을 때에 전반부 초기에 이사야가 글을 쓸 당시하고 후반부에 글을 쓸 당시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반부에 글을 쓸 때는 그의 문장력이나 표현력이 아주 완숙되었을 때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또 쓰여진 성경 저서이기 때문에 크게 다룰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사야서에는 몇 가지 호칭이랄까 다른 어떤 칭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사야서는 복음서다. 두 번째가 이사야서는 구약의 로마서다. 세 번째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네 번째 이사야서는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는 복음이다라고 부르짖는 그 이유는 이사야서의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육신과 지상봉사와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과 재림과
마침내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통치를 구속사적인 사적에서 예언적인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언적으로 또 구속사적인 사적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는 복음서다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이사야서는 구약의 로마서다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신약의 로마서가 죄인의 본성의 그 가렬하고 적나라하고 희망 없는 상태를 묘사하였다가, 우리 죄인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서술하고 있는 책이 신약의 로마서입니다. 이 구약의 로마서라고 불려지는 이사야서도 이스라엘 나라와 열국의 여러 적나라한 제약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적나라한 제약상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바랄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이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제약 상태에서, 제약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기에 이사야서는 구약의 로마서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입니다. 구약도 39권입니다. 구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었던 구약책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부분에는 심판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었던 책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과 땅과 또 창조로 시작되었던, 또 이사야서가 전반부는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또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신약도 27권입니다. 신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것이 신약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도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묘사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신약의 시작과 끝과 또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시작과 끝이 유사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대표한다고 하여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지질학자들이 보았을 때에 그랜드 캐년의 한 단면을 보면 지구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지각 변동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도 창조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죄악으로 또 무너지고 또 심판받고 또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것을 묘사한 것을 보아서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축소판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이사야서에는 기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서는 창조로 시작되어서 타락, 심판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마침내 재창조로 세상은 맞춰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또 기별을 주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늘 성경을 쭉 윤독을 했습니다. 순서가 될 때마다 이렇게 읽었는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을 만약에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읽는다고 하면 1장부터 5장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66장 22절과 23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고 다 읽은 다음에는 또 이사야서 66장 22절과 23절을 읽고 이사야서의 윤독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고 말씀을 읽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창조로 시작되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또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심으로 끝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로 끝난다는 의미는 인생의 시작이 죽음,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희망, 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희망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기별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죄를 지음으로 심판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기별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사야서에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약 25회 정도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약 7회 정도 나옵니다. 그 구절을 잠깐 본다고 하면요. 이사야서 8장 17절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5장 15절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 53장 2절 3절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이사야 54장 8절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잠시 가리우리라, 이사야 57장 17절 또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이사야 59장 2절 그 얼굴을 가리워서라고 스스로 숨어 계시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단지 우리의 육안적인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실 뿐이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희망적인 기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숨어 계시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나셔서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들 가운데서 좀 낙담되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곁에 계신가라는 의구심과 의심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할 때 지금 왜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사야서의 기별들을 생각하시면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시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기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사야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